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히 버림받았던 죄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10월달을 맞이하여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허물 많은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시고, 오늘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경천내인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관계가 화해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핵무기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셔 존정의 소문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회담과 북미 간의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북핵이 폐기가 되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번영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천천만만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단,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성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강건하게 하여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쫄라 쪼개는 귀한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아버지하며 말씀을 들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치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 살아왔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섬기는 남녀 봉사자들의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잠든 자를 깨운다. 나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누구도 고통의 문제를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하게 했습니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모든 인생이 가시와 은거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가시와 열매를 맺는 것을 먹음으로 이런 고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죄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시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다 하면 아담은 안 좋습니다. 하와가 참 이쁘다. 하나님은 이쁘지 않다. 이런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두 쪽, 세 쪽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경쟁하며 우주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미혹이 이 세상에 계속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오늘날도 이러한 죄를 통하여 사람들을 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이 세상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정욕에 따라서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을 주장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을 주장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기독교의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세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불신앙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귀먹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의 메가톤을 불고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사람들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돌이켜 회개했다 씁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 둘째가 달라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방탕히 다 쓰고 돼지 소로 들어가서 돼지 열매를 먹어도 없는 처지에 처해 고통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어드리라 하고 아버지에게 빈손 들고 가니 아버지께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돌아왔는데 고난이 선생이 이어졌습니다. 고난을 당했으므로 이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는 노인들이 이야기할 때 음악에 불이 나거나 집에 불이 나면 빨리 가서 그 밥그릇인 소의 밥그릇, 짐승의 발그릇을 뒤에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바로 세워놓고 짐승이 따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리고 하면 불빛을 무서워하는 소는 도무지 나오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물통을 엎쳐버리면 고분고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소도 자기의 장래가 예물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물통 덮어버리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물통을 따라가지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한 그것을 따라서 나갑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 나가죠. 먹을 것이 있는데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중생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영혼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 즉 중생 거듭난 삶을 갖게 된 사람으로 영도 살고 혼도 살고 몸도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신론적인 삶을 주장하며 성령으로 중생하여 천국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깨우치게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인생길을 따라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를 징계를 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를 그의 친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징계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난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사야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변화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밭에 대나무가 울창하다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좀처럼 끄거지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뜨거운 불에 넣어 굽습니다. 그리하면 거친 그릇이 매끈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고난을 통할 때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대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도 30층마다 대나무의 마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넣었기 때문에 바람을 견딜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마디가 생기는 동안 성장을 멈춥니다. 겉보기에는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실상은 마디를 속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갖가지 장애물을 만나나 마치 성장이 멈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인생의 마디가 생기는 시간이지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인생의 마디가 많이 생길수록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다 가슴 아픈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도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